지금까지 총 166회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약 3년이 더 걸렸고요. 분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강의 한 번 하는데 한 5페이지를 예상을 해보면은 한 9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고, 그 책으로 하면은 한 책을 한 3권 내지는 4권 정도의 분량이 될 수가 있죠.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번 강의할 때 25분 내지 30분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한 4,000분이 더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날짜로 따지면은 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한 9일 내지 10일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야 될 그 분량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마태복음을 다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상 결론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봉독을 안 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말씀대로 예수님과 11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모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산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팔복을 전하셨던 일명 팔복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습관대로, 관습대로 편한 산을 찾아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모두가 반갑게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경배는 진짜 경배고 또 감격적인 경배일 것입니다. 이전까지 드리던 경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배일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인 아니면은 신앙적인 의식이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매 순간의 예배가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번째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버젓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기적을 보면은 다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기적을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믿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먼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적을 보면은 믿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신화화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비신화화 시켜야 된다. 신화적인 일들은 비신화적인 일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신화적인 이야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풍랑 때문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물가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그럼 그 물가에서 어떻게 물속 몸까지 다 빠져 들어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죠. 기적을 보면은, 기적을 경험하면은 믿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대상이 전 인류적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장이라도 전쟁을 갖다가 참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를 찾아주고 싶겠지만은 섣불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참전했다가는 이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는 지난 1,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세계대전의 참혹한 현실, 그리고 엄청난 그 영향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근대 세계사는 세계 제1, 2차 대전을 전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참전을 갖다가 굉장히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세계대전은 일반적인 그런 국지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대에 전쟁을 한번 치러봤자 6.25 전쟁을 치렀는데 6.25 전쟁에 그 사망자가 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100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지상 최대 명령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한두 달 만에 끝날 것도 아닙니다. 1, 2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00년 만에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인 전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역사 이래로 이런 명령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세례를 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진 않잖아요. 이것은 전도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지식으로 살고 세상 관습으로 살고 아니면 자신의 경험으로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통장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잔고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재테크라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가 한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통장에 좀 잔고를 남겨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지요. 아니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좀 사다 놓으시죠. 이렇게 저한테 권고를 했던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하에 반대를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선교하는 일에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은 한 번도 여유를 부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제 목회의 뒤를 돌아보면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통장에다가 여유를 갖다가 잔고를 두고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선교지로 선교하는 일에 다 전액 그냥 사용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간혹 우리 성도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관을 짓든지 아니면 교회 부속 건물을 지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이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저는 교회관 건축은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속 건물도 건축 안 합니다. 저한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이 생기면, 재정이 생기면 저는 선교할 거예요. 교회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하면 망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재테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제자 삼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재테크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의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하루 용돈이 5,000원이었어요. 요즘도 5,000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70년대 그 당시에 하루 용돈이 5,000원. 우리는 100원이나 썼으려나? 용돈을 하루에?
100원, 200원도 쓰기가 힘든 때에 하루 용돈을 5천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만 가면은 분식집에 가서 마음껏 먹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실컷 먹어도 그 친구가 돈을 다 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같이 다니기만 다니면은 뭐 든든하고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돈을 다 그 친구 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집이 막 잘 사는 재벌이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신데 바쁘시니까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이 통장을 훔쳐가지고 그 통장에서 돈을 마음껏 꺼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났겠죠. 그 부모님한테 뒤지게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은 친구가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든든하고 좋긴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가든 든든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가 있고 뱀을 집어올릴 수가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한정이 되어진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떠나지 않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기는커녕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